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이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 전반부는 굉장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녀를 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이제 자꾸 사랑을 줘야 되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좀 짜증내고 힘들고 부족해도 자꾸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고요. 아빠한테는 자녀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아빠가 그래 잘했다, 그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고 잘 부족해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또 아버지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서 불우한 인생이었죠. 아버지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형제가 8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양치게 놔뒀고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좀 부족하게 보이고 소외받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어려서는 모르다가 성장기에 갈등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본인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그런 불우한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또 상처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우하고 외로운 시절에 자꾸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다윗의 소년 시절이었다고요. 소년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린이들은 못한다, 어른들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불우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에 눌리거나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의지하다가 더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 은혜로 오히려 역전하는 인생, 상처를 뛰어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왕, 또 화려한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봄을 지났잖아요. 이제는 봄에 벚꽃이 다 이제 거의 다 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벚꽃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나무에 가로수로 벚꽃을 쫙 심으면 벚꽃이 피면 얼마나 화사합니까? 낮에도 화사하고요. 밤에는 또 밤대로 벚꽃이 환하게 빛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게 있어요.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벚꽃에는 향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벚꽃 향기 혹시 어떤 향기인지 아십니까? 벚꽃이 그렇게 화려해도 벚꽃을 심지어 코에 갖다 대도요, 벚꽃 향이 다 없어요. 벚꽃이라도 다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가지지 못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 꽃의 여왕이라고 하는 장미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장미는 향도 진하죠. 근데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미도 다 가지지 않았어요. 다 가지지 않았지만 그 다 가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꽃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흔히 말하기에 크리스찬 이제 남자들이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라 그러죠.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남성들보다. 근데 크리스찬 처녀들이, 이제 결혼 앞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 같은 인품, 또 적당한 키, 또 성실함, 또 좋은 믿음, 거기다가 좀 괜찮은 직장, 이렇게 찾으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 완벽한 것을 찾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행한 중에, 그리고 또 부족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돕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지, 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은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윗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런데 이게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기도의 시작인데 이 한마디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 우리가 무너져 내려갈 때, 막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 그냥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진짜 기도인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습관이 있거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습관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거창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항상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문제 중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 문제가 당장 어떻게 바뀝니까? 당장 어떻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도 기도가 살아있는 인생은 5년 뒤 10년 뒤 다른 인생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똑같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같아도 그 예배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학생들 5년 뒤 10년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생활하는 것 같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인생은 그 5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나라가 3-4번 좋아하잖아요. 3번 말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작다 크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우리가 그냥 부활절이지 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잘 지냈지 이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응답 주신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올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이길 능력도 주시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피할 길도 허락하셔서 기도로 연결시켜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참된 승리를 주실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첫째는 기도 응답, 둘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기쁨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그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존재다. 우리 이거 하나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원망을 주고 불평을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마귀는 슬픔을 준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100이면 100 다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물론 어린 시절에도 어려운 상황을 처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거 못 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남들이 뒤에서 나에게 수근수근 대기만 해도 우리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불안해지.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있는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곳마다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잠을 한 번이라도 푹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수확을 하고 밀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의 평안함보다 더 크고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거죠? 이 기쁨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항상 넘어지게 되죠. 돈 때문에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지면 슬픔이 옵니다. 건강 때문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건강이 사라지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는 기쁜데 사업이 안 되면 슬프게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기쁨을 얻으면 자녀가 말 잘 듣고 성적이 좋으면 기쁘지만 자녀가 말 안 듣고 성적이 나쁘면 또 슬퍼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항상 상황은 가변적이다.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신앙. 요동치는 신앙은 내 감정에 끌려가고, 요동치는 신앙은 상황에 끌려가고, 내 형편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요동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그냥 찰싹찰싹거리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동치지 않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고 큰 신앙이고 결국 복받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했지만 보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한결같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만약에 침뱉고 조롱당하고 막 이때까지 잘 참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힐 때까지 잘 참았어요. 그런데 다 못 박힌 다음에 해면에 쓴 포도주 이런 거 줬다 그러잖아요. 그거 줬는데 갑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부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한결같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가 깊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딱 붙드시거든요. 언제 그 인생이 이뤄지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얼굴과 만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바쁘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힘들다가도 돌아오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승리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인생의 승리는 직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딱 붙잡는 거죠. 얼마 전에 통계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로 뽑힌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성도들은 유독 이 말씀을 좋아할까?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막 이렇게 시달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위로가 많이 되는 거죠. 아, 염려 내가 붙드는 게 아니구나.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되 흔 상황에 기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두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런 어려운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고난 중에 대부분 예배를 포기합니다. 고난 중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고난 중에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방황하게 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게 되다가 결국은 방황하는 신앙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믿음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청년 되면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나의 좋은 모습,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사람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죠.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자꾸 좋은 모습만 보이고 또 나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나의 진짜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추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범죄도 발각되고 쓰러질 때 다 발각되고 이게 다 드러났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라도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인생 이기는 인생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예배입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아무리 힘들었어도 예배 하나만큼은 생명처럼 지켰다. 다른 건 부족했어도 예배 하나만큼은 전심으로 드렸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 예배거든요, 예배.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 지금 어떤 고민인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있는 염려도 또 그 자녀에게 있는 상처도 또 나에게 있는 어둠도 하나하나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지? 이게 너를 향한 말씀이야. 이 말씀 붙들면 살아날 수 있어. 이 은혜 붙들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항상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이 넘어질수록 더 내 스스로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렸음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는 첫째 우리가 이렇게 의의 제사,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두 번째 예배의 태도는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막 생각이 막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자꾸 생각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거 의지하지 못했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멍하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막 생각을 작동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자꾸 의지하면 예배가 매 순간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 인생을 살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탁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예배하고 찬양하되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때때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습관에 들면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힘들어요. 불행해져요. 불행하게 보여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조차도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거든요. 직장과 사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배하고 찬송하되 주님 이건 내가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내가 어차피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말씀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코앞에 떨어졌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코 골고 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답답하고요. 어리석게 보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될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어느 한순간 되면 내가 되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려놓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하지 말고 일찌감치 안 된다는 거 믿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을 돕겠다고 400명의 용사가 목숨 걸고 찾아왔어요. 진짜 복이거든요. 저도 목회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과 또 목회의 어떤 방향을 따라서 목회자를 돕겠다고 온 나도 400명과 같은 사람 주님 보내주시면 안 돼요? 400명이라도 안 되면 40명이라도 안 돼요? 11조라도? 이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진짜 막 말 그대로 훌륭한 리더가 돼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좋은데 왜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왔던 사람도 실망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됐던 그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용사도 그걸 보는 거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삶에서는 성실히 살되 문제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한계가 뻔하다. 체력의 한계도 뻔하고 지혜도 뻔하고 능력도 뻔하다. 내가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부담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자꾸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 지도하냐.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내가 내 인생 계획 다 세우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막 주도적으로 해가면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절망밖에 안 오고 슬픔밖에 안 오고 낙심밖에 안 오고 그러다가 마귀가 확 우리 부여잡고 신앙 다 뺏겨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언제 인도하냐? 그냥 내려놓고 주님 인정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이제 됐다. 내가 앞서갔겠다. 우리를 딱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길 게 무엇입니까? 맡길 게 뭐죠? 직장 맡기고요. 사업 맡기고 또 자녀 맡기고 또 남편들 맡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맡기고 또 자녀들도 맡겨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자녀도 맡기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부모님도 저도 그렇지만 자녀에게 조심해야 되겠다. 자녀가 보기에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냥 부모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딱 붙들 때 더 큰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육체의 질병이 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많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그 부활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